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나 광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오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부활주일의 인사를 나눠야겠죠. 제가 부활주일,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부활절은 어떤 인사를 하나 봤더니 전통적으로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인사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응답하니까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있어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누군가 먼저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그분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시작.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활의 인사가 어색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소식에 대해서 깊이 혹은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사건과 사고, 수많은 죽음, 희생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사건과 사고, 교통사고로 얼마나 죽었는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소식, 죽음에 대한 소식이 익숙하지 누가 뉴스에서 누가 부활했대, 누가 다시 살아났대 이런 뉴스를 들을 일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 부활 소식이 참 어색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부활했다 이 소식은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전해준 것이죠. 이 소식은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또 놀라운 소식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여러 번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나사로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든지 직접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잠시 더 생명이 연장된 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은 일반적인 생명으로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만큼 놀라운 것만큼 부활에 대한 논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차원이나 교리적인 이야기인가?
이런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부활했던 증거를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구약 성경이 전해준 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성경의 증거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한둘이 아니다.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라든지 수많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는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이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믿고 대충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에 전하자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유언비를 전하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증거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논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데 왜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교훈,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면 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부활을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에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있다, 윤리와 도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아닌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정신이지, 예수님의 교훈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교훈이나 기독교 정신은 종교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윤리적으로든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저 좋은 교훈,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허구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수많은 목격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 증인이라 말하는 그 모든 말씀 앞에, 말씀 위에 기독교 교회가 전파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지 못한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거짓과 사기와 허구 속에 세워진 것이기에 아무리 좋은 교훈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짓 가르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12절부터 이렇게 6번이나 만일 정말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만이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해서 가상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더니 참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부활했으면 잘하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요? 참 안 됐네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할 수 있는가? 나도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가? 영원한 죽음 속에 사라지는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문제의 해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음 속에 사라질 것인가? 소멸될 것인가? 우리는 내세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요, 또 가장 가치 있는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삭을 하나님 앞에 다 치르셨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는 죄의 사실 사망이랬던 그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배우,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와 그 죄의 결과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됐다고 가르쳤던 수많은 사도와 설교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다 주님 곁으로 갔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만일 우리가 가진 생명이 전부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삶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때로는 수고와 희생을 하며 헌신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약속이 살아있는 지금 현재만 해당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그저 듣기 좋은 윤리와 도덕 교훈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윤리와 도덕은 또 도덕적 훈계는 다른 종교도 많습니다. 공자님, 맹자님, 부처님 말씀에도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고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이 왔다면 결국 우리는 다 헛된 인생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논증한 후에 그러나 20절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앞으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보다 먼저 열린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큰 첫 열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줄줄이 이제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나무를 보면 어떤 열매 맺는 나무인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도 잘 모르고 누가 물어보면 좋은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나무가 사과가 하나 열려 있습니다. 무슨 나무죠? 사과죠. 앞으로 이 나무에서 배가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사과나무의 첫 열매를 보고 앞으로 이 나무는 계속 사과가 열리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하겠네, 우리 모두가 부활하겠네, 그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 공포, 허무, 절망을 벗어나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진리는 거짓보다 강하다.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 선은 악보다 강하다. 빛은 어둠보다 강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언제나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며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정복되어 이제는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통해서 모든 죽음이 주는 아픔과 슬픔, 고통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절망이요, 허무요, 참 의미가 사라집니다만 그러나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며 주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있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런 소망을 갖고 견고하고 흔들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죽음에 주는 허망과 절망을 이겨내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주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